2021년 3월 11일 목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오늘 20장 1절에서 2절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아론과 함께 산에 올라오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심으로써 이제부터 말씀하실 십계명을 반드시 지킬 의무가 그들에게 있음을 주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4가지 의무와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할 6가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 중에 한 계명만 범하여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즉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도 한 바리새인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의무였다면 사랑의 새 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시절에는 온갖 신을 다 섬겼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와 일월 성신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천지 만물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성경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로 14절에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가시적인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전부 우상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에게는 그 후손 3, 4대까지 죄를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자자손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 당대에는 물론 자손 천대까지 길이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부르다라는 말은 함부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은 부모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키지도 않을 약속이나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게임을 하거나 농담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모욕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와 기도, 찬양, 감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올바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안식일 제도에 따라서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일을 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에 따라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에 대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들은 주일은 로마 시대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다 타락한 종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킬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철폐하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에 죽어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인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멸하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근거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밤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일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오순절 날이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탄생을 이 오순절 날로 인정을 하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므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특별히 또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그 율법을 존중하되,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에 해당합니다. 율법을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삶 속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또 매일매일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정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안 좋은 일은 좋게 변화시켜 주시고 좋은 일은 더 좋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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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큰바리니 바라바르베라 이베레 슈베다바라바르베라 이베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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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큰바리니 바라바르베라 이베레 슈베다바라바르베라 이베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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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큰바리니 바라바르베라 이베레 슈베다바라바르베라 이베레스